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며 또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욱토로 변화시켜 주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삶에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긍정적인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죠.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 사람들은 의사소통의 수단인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요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이 언어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언어학자들이요 전 세계 언어가 몇 개나 되나 연구했는데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요 감을 못 잡겠어요. 한 3,000개부터 10,000가지까지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이것은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약 전 세계 언어가 4,500개 정도 된다. 또 어떤 학자는 6,600개 정도 된다. 어떤 학자는 3,000몇 개 정도 된다. 뭐 주장이 다 달라요. 이 뭐예요? 전 세계의 언어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요 말에 대한 중요한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신 분처럼 표정들이고 계세요. 뭐예요?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요, 혀에는 뼈가 없지만 사람의 뼈를 으스러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예요? 말의 악 영향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 혀는, 새치 혀는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사람의 뼈가 으스러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이 말 때문에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독일의 하이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공동체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로 세우고 출애굽해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 한 사람씩을 선택해라. 그래서 12명을 선택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40일 동안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을 보낼 때에요, 이 모세가 명령했어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잘 봐라. 왜요?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비옥한지 어떤지 잘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성읍이 진영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성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 땅에 있는 나무의 실과들이 있으면 좀 따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들어가서 다 보는 겁니다.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마을을 이뤄서 촌락을 이루고 사는지, 산성으로 성을 세워서 산 그 부분에서 살고 있는지 뭐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열매들은 뭐가 많은지,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가보니까 거기는 어떤 땅이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이 12명이 돌아와서 똑같이 보고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릅니다.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네, 좋다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서 과일을 보여줍니다. 과일을 보여주는데 무슨 과일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이제 포도와
포도주와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와서 보여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가 아마 특별했던 것 같아요. 포도 가지를 꺾어가지고 포도 송이들이 매달린 것을 하나 보는데 큰 장대에다가 사람들이 매가지고 그 포도를 갖고 왔으니까 아마 이 가나안 땅에는 포도가 많았고 특별히 포도가 이렇게 작은 포도가 아니라 아마 큰 탐스러운 포도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들이요 와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땅에 가봤더니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지도자들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상반된 보고로 보고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게는요 오늘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특별히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말에 대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를 온전히 깨닫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말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살리는 말이 있는가 반면 죽이는 말도 있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다. 무슨 말과 무슨 말이 있다고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해보자면 긍정적 언어와 부정적 언어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딱 이분법적으로 저 사람은 긍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이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만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 13장 26절과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3장 26절 27절 시작.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거 긍정적 말이에요? 부정적 말이에요? 긍정적 말.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12명이 다 한 말이에요. 12명 다 긍정적인 말을 먼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때로는 긍정적인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한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 13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32절에 가서는 그 땅을 어떻게 했다? 악평했다. 예? 악하게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삼키는 땅입니까? 이 두 언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그런데 오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끝말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서 삼켜질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긍정적 언어와 부정적 언어 모두가 다 존재합니다. 특별히 그냥 현실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냥 현실의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긍정적인 말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말도 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말이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였어요. 끝까지 처음도 긍정적인 말,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말했는데 왜 마지막에는 그 땅을 삼키는 땅이라고 보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다 사용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현실에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면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사실은 긍정과 부정이 다 공존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예쁘게 생기셨죠? 멋있으시고 예뻐요. 제가 보는 성도님들 참 멋있고 예뻐요. 그런데 100% 퍼펙트합니다. 여러분마다 생각이 달라요. 네? 의상에 대한 개념도 다르죠. 아, 오늘은 저분 참 정장은 멋있는데 넥타이 색깔이 안 어울리는데. 네? 사람도요. 이 사람의 장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네?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었습니까? 나쁜 땅이었습니까? 좋은 땅도 되고 나쁜 땅도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땅에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과실들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의 성읍이 너무나 견고한 겁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은 너무나 강성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 땅에 뭐가 공존하는 거예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현실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그냥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면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의 약점들, 좋지 않은 모습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회가 살기 좋은 동네인가요? 안 좋은 동네인가요? 네, 좋은 동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부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에 사무실에 올라가서요, 창문을 딱 열면요, 우리 집 정원이 눈에 확 들어와요. 우리 집 정원 뭐예요? 궁남집. 네? 저보다 큰 정원 가지고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부회는 참 좋아요. 정말 공기 좋고요, 살기 편안한 곳입니다. 그래서요, 부회 사시는 분들 보면요, 다 여유로우세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논산에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회 사시는 분들 다 여유로워요. 막 조급하고 뭔가 삶에 막 찌들어서 어려운 분들 별로 없어요. 네? 왜요? 이 땅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여가 다 좋은가요? 부여에 약한 점도 있어요. 네? 저 과거에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첫 번째로 신방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얼마 못 돼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부여에 있는 병원이란 병원들을 다 다녀봤어요. 위 내시경도 해보고요, 대장 내시경도 해보는데요,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근데 위 내시경을 해봐도 깨끗하답니다. 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뭘 검사해봐도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못 드시는 거예요. 음식을 갖다 드리면 못 드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못 먹는 거예요.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삼성의료원에 올라가 보니까 췌장암이었어요. 네.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약해요. 제가 봤을 때요. 네. 젊은이들이요, 일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기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꾸 부여를 떠납니다. 이것이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은가요? 부여에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여러분의 관점이 부정을 떠나서 긍정을 바라보므로 여러분의 입술이 긍정적인 언어,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부정적 사고는 부정적 언어를 낳게 됩니다. 왜 이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현실을 보고 부정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 사고는 긍정적 말을 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의 말,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4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우고 애굽으로
7절과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었어요. 백성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그랬어요. 악평했던 그 땅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누가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가 어떤 사고로 바꿔지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로 변화되고 그들의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게는요, 우리의 삶의 두 종류의 언어를 여러분 사용할 때에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말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은 영향력이 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귀하시네요. 시작. 참 귀하시네. 귀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 입이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이현희 집사님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처음 봤는데 얼마나 좋은지.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네. 여러분 참 귀하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귀하다고 자꾸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어요. 집에서도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자꾸 좋은 말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내 보고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이쁩니다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쑥스러워도 우리 남편분들이 순정하는 마음으로. 자, 시작. 왜 웃기만 하세요? 네? 가정에서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난 당신 정말 세상에서 제일 이뻐. 여보, 난 당신이 정말 제일 귀해. 그러면 사랑하는 그 아내가 그 말의 영향력으로 가장 이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보, 난 남편 당신은 가장 존경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일본에서 물 연구가이고 대체의학 박사인 에모토 마사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책을 썼냐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나오나요? 네, 제가 서 있죠. 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이제 대체의학 학자이면서 물 연구가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 연구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물에다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글씨를 써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또 좋은 음악들을 막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결과가 생겼어요. 이 물이 얼 때 결정이 좋은 언어를 사용한 물에는 아름다운 결정이 맺히는데 좋지 않은 부정적 언어를 사용한 물 결정은 파괴되고 꿰짐을 이가 발견하게 됐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자, 거기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위에 사랑, 감사, 또 고맙습니다, 또 뭐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언어를 쓴 물 결정은 꼭 다이아몬드의 모양이나 눈꽃과 같은 굉장히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결정들을 맺습니다. 여기 두 번째 모습 보세요. 두 번째는 단어가 악마. 저 맨 끝에 보세요. 위쪽에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그리고 여기 영어로 you're fool, 예? 이렇게 망할 놈, 이렇게 말한 물 결정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영향력이 있다고 그가 책을 썼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물에게 그냥 말을 하고 글씨를 써서 보여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만 해도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것을 실험을 통해 결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70% 이상이 뭐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옆 사람에게 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입이 확 벌어져.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좋으시죠? 그냥 좋은 거예요.
예? 왜요? 좋은 말을 들으면 그 좋은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물, 내 안에 있는 세포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망하는, 그리고 막 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슴이 막 쿵탁쿵탁 하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고 결국에는 뭐가 열려요? 뚜껑이 열리게 되죠. 왜 그래요? 그 말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 언어가 가나안에 다녀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오늘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거기서 아나자손 봤어요? 안 봤어요? 들어가서 싸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뭐만 들었어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그 땅의 아낙 자손들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 가면 다 죽을 거야. 이 한마디 듣고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까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말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직 죽을 일이 처해졌어요? 안 처해졌어요? 안 처해졌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하나님이 쓰러지게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요. 우리 처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로잡히리니. 사로잡혔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영향 때문에 지금 부정적인 말들을 입에서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왜 원망했습니까? 성경은 오늘 그냥 원망했다고 표현했어요. 아마요, 여러분 진짜 그 현장에서는요 막 욕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모세를 욕하고 아론을 욕하고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완곡하게 성경은 원망했다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들은 자신이 죽은 목숨이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정적인 말의 영향이에요. 소원하기는요, 여러분의 말이 긍정적인 말이 돼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요, 아내와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당신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갈라서 끝내!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내 자식에게도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너 같은 자식을 낳았는지 모르겠다. 너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상처받고 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신앙인들은요, 우리의 말을 상대방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유념하여서 말에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귀는 2개를 주시고 입은 몇 개를 주셨어요? 하나를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듣고 신중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하나만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뒤에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잊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좋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요,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게 만드라는 그 말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년에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왔다는 얘기예요. 이미요. 그런데 이들이 몇 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냐면 38년을 더 방황해요. 총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들의 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부정적인 말, 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다 죽게 되었노라고 고백한 사람들은요, 출애굽 1세대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부터요,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말들이요, 자꾸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승리의 말, 사랑의 말들이 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긍정으로, 부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어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귀한 언어를 주셨어요. 이 언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행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대인관계와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